이번 고난 주간에는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보다도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에서 오늘 17장은 아주 새로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장소를 성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장소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만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넘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속박돼서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특별히 그들이 숫송아지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먹고 또 피를 막 뿌리고 숭배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귀신 숭배하듯 그렇게 애굽 신앙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시기를 1절서부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다른 곳에서 제물을 드리지 말고 또 피를 먹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피를 뿌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곳을 성막으로 규정해 주셨고, 반드시 그곳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집의 사람들은요, 대대로 회막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이 중심이었고, 그 중심은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됐습니다. 우리가 이단 중에 예수 중심 교회라고 있는데, 그건 참 제목은 멋있는, 이름은 정말 제대로 된 이름이죠. 예수가 중심이 됐다고 하는 건 우리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그 예수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오늘 이제 10절서부터 다루는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회막이라고 칭하셨다면, 너희가 그곳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게 거룩이다. 뭘 해서가 거룩이 아니라 피를 먹지 말아라,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함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피를 먹을 수 없음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중에 읽겠습니다만 레위기 19장 2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건 나 여호와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오늘 이제 10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피를 먹지 않고 살기에 그 백성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구약에도 많이 얘기하면 이 레위기 17장은 구약성서라기보다 신약성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라고 했을 때 그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17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주신 거죠. 우리가 주일 새벽에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만, 성찬을 대한다고 하는 건 주면서 이르시되 이거 마셔라,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시면서 이거 먹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10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집사람, 이건 이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끊어버리리라 하죠. 여러분, 이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냐. 이걸 여러분이 오늘 조금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건, 피를 먹으면 그냥 뭐 몸에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한테서 끊어진다라는 얘기는요, 크게는 죽음이라는 사형선고도 되지만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어떻게 먹냐라고 했을 때, 처음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창세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에게 금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 다 잘 아시니까 제목만 말씀드리면, 네가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죠. 너 그걸 먹는 날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옆에서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해. 오히려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사람이 사단의 명령을 따르는, 그래서 먹음으로 인간에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끊어지리라 라고 했을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죽을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창조의 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홍수로 백성을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 심판 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 9장 5절에 합니다.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말씀하시므로, 이건 사람의 피뿐이 아니라 이젠 짐승의 피까지도 홍수 이후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는 지금까지 읽어오셨습니다만 신명기로 한마디 정리해드리면, 신명기 12장 16절은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길을 생명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됐다면 그 언약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피를 먹는다면 이 백성 안에서 끊쳐지리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제외되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오늘도 신령한 교제를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가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애굽에 살았지만 이제는 시내산을 거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가치를 따라 나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치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로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얘기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돈이라 그럽시다. 우리는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얘기를 오늘 끊어지리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짧은 10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10절의 시작은 뭡니까? 그 피를 먹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으리니, 그러면 14절은 뭡니까?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이 끊어지리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단절, 교제의 불통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는 얘기고 참 잔인합니다만 너는 이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제일 잔인한 형벌이 뭐예요? 3대를 멸하는 겁니다. 3족을 멸했다는 얘기는 너는 이제 우리 가문에서 이 백성들 속에 가치가 없어요. 존재할 수 없게끔 좀 무서운 잔인한 형벌이죠. 3족을 3대를 멸했다고 하는, 대를 끊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생명을 먹는 자, 피를 먹는 자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속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끊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이걸 사도 바울의 말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사도 바울은 땅의 가치를 물질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땅의 가치를 버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땅의 일은 곧 십자가의 원수됨이라. 그러므로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건 뭘까? 그랬을 때 첫 번째는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라면 내가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는 내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교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장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누는 건, 피를 먹지 말라 금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걸 제단에 뿌려 속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보혈을 찬송했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피를 찬송했다면, 피는 먹는 게 아니라 뿌려지는 거죠. 그럼 뿌려진다는 얘기는 뭐냐? 그 피가 뿌려질 때 내 죄가 속했다, 사함받았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피는 생명을, 오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게 아주 명쾌하게 선포됐다면, 아마 구약 중에 가장 신약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다면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바로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 야훼 하나님이 너희에게 피를 뿌리게 하여 그것으로 죄를 벗어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아주 명쾌하게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속죄는 진노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라면, 오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피를 먹지 말아라, 식용금지였다면, 두 번째는 그 피는 속죄다. 여러분, 속죄한다는 게 뭐예요? 속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면 속죄는요, 죄를 덮는 겁니다. 덮어주셨다, 덮다, 가리다, 그런 뜻이라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덮어버리신다는 거죠. 그 피를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이 모든 죄를 다 가리우게 해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그 죄를 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때, 아니, 인간이 못할 일이 뭐 있어? 그러나 인간이 못하는 한 가지는요,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노력해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덮어줘야 없어지는 거고 가리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에 오늘도 예수께서 오셔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갈, 쉽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뭘로? 그의 피로. 그 피가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이루어진 날이 이번 주간이죠.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피의 종교를 믿으며 이 한 주간을 거룩하게 지내자고 하는 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한 주간을, 이 속죄를 위한 길을 걸어가셨기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본 역사적인 날이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던 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여 대대로 고난의 주간을 지키면서 주의 보혈의 길을 함께 살아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11절 말씀을 바울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죽음이 해답일 인생인데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의 피로 그 그릇을 뿌려주심으로 모든 삶 속에 정결함을 허락하셨다면,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만약 예수님이 피를 제 제단에 뿌려주지 않았다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았다면 사함, 죄사함, 용서함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은금의 가치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갈 때, 아니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건 음이나 금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뭘로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대속은 은금으로 되어진 게 베드로의 얘기예요. 은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의 피로 대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새 생명, 새 삶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해 주셨다면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정말 감사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대속의 은총에 참여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며 14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하는 말을 하십니다. 일체라는 건 쌤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피가 생명과 일체다. 피는 실제로 생명하고 동일시되고 피가 다 흘려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도 사람을 죽이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면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러므로 피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피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유월절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 피는 곧 내 안에 들어와 성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서로 사귐이라는 건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빛으로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나갑니다. 건너뛰었습니다만 우리 앞에 13절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거룩을 이룬다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뭐 농사를 짓는 일이 있겠고 사냥하는 일이 있다면 사냥하는 건 짐승을 잡을 수 있고 땅에 있는 짐승을 잡을 수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13절 보면 사냥한 짐승의 피죠.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거기에서 피가 흘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피를 먹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3절은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우리의 식용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걸 덮는다고 얘기를 할 때 오늘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피가 뿌려졌다, 그건 흙으로 덮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만약이에요, 그 피가 덮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가 심해가지고 피를 바위에다가 그냥 널브러지게 흘려가지고 그 피가 딱 퍼져서 정말 묻혀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은 24장에 이런 말을 해요. 피가 덮어지지 아니하고 바위에 쏟아지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을 어떤 다 땅에 묻어주고 흙으로 덮어주지만 새들이 와서 쭈어 먹을 정도로 바깥에 던져졌다는 건 그 죽음이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진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피를 먹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면 그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마지막, 그 피를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분을 내 문을 열고 모셔서 먹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제 마감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가졌고 다시 삶은 은혜를 누리게 됐다면, 우리의 마지막에 가장 귀한 두 단어는 영생과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기다리며 산다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건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끊쳐지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방법으로 순념소를 먹으면 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다 그 방법이죠. 그러므로 장소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이신 저신을 섬기고 여기저기 가서 절하는 사람을 누구도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이루어간다는 건, 장소의 거룩이 이것이라면 그 생명을 내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마감하며 오늘 성경을 하나 정리해 드린다면요, 처음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리고 다 죽게 돼.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인간을 향하여 행하신 일이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덮어주신 일입니다. 죄 지은 아담을 팽개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쳐내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가리워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고난의 주간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마지막에 귀한 말씀은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 다 이루었도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피위 모든 걸 흘림으로 지불했다는 얘기지. 이루었다는 얘기는요, 다 청산했다는 얘기. 내가 다 돈 내버렸어.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널 대신하여 모든 걸 다 지불하고 청산했으니 이제 너는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의 피가 내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과 부활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의 주간 주의 보혈을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한 부활의 아침 그날에 이르기까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